샬롬.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시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모여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또한 많이 수고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한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약속하신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고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저희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곧 순교로 나타나며 우리의 삶이 곧 성실로 나타나며 우리의 삶이 곧 거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치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성한 목자님 어느 꽃다운 동산내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도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환도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밤에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군대 갔다가 온 남자들은 가끔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꾸곤 한답니다. 그만큼 군 생활이 힘들었기에 불안한 일이 생기면 이러한 꿈을 꾸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들은 이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예배 때 설교를 할 시간이 되어서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그만 성경도 없고 설교 원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실에 가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뒤에서 당기는 것처럼 잘 가지지가 않습니다. 간신히 사무실에 가보니 거기에도 없습니다. 너무 당황하다가 깨어보니 꿈이었고 휴 하고 한숨을 쉬면서 꿈이기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아주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당황이 됩니다. 꿈이라면 깨어나면 되지만 실제 상황이면 잠을 자기도 힘들고 잠에서 깨어도 그대로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때에는 아주 절박한 심정이 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막막해집니다. 너무 어려우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예 멍하니 그냥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22절에 의하면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행정 책임자로서 회당을 잘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은 모임의 의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가버나움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고 부자이며 거기다가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야이로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은 겨우 12살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12살은 아이가 여자가 되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여자들은 이 나이에 정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이 아이는 야이로의 유일한 자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의 딸이 12살이라는 것을 볼 때에 야이로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찍 결혼하는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에 30대 초중반 내지는 많아봤자 40대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야이로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가버나움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고 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딸이 침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죠.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잘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강할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서 초라한 목자로서 장인의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은 무기력한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러시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러셨을지 라면서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일부러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은 야이로에게 큰 슬픔과 절망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많은 의사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딸을 고치지 못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어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가난하고 집도 없는 떠돌이이고 게다가 그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또 자기와 같이 지체 높은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간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며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귀중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랑하는 딸이 힘없는 목소리로 아빠 너무 아파요 하는 것을 들을 때에 드디어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해변으로 달려나갑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렇게 프라이드가 강했던 야이로가, 그토록 고상하고 높은 지위의 야이로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께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야이로의 옷은 분명 비싸고 좋은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더는 자신의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심과의 싸움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체면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께 나와 무릎 꿇는 것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존심이나 체면도, 세상의 명예나 지위나 부귀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을 방해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께 나아가 무릎 꿇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이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의 집에 가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자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가십니까? 야이로의 믿음이 대단해서 가시는 것입니까? 사실 야이로의 믿음은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믿음입니다. 왜요? 23절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자기 집에 직접 오셔서 손을 얹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만질 필요가 없이 먼 거리에서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가십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가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야이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진 그가 자신 앞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음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겸손한 마음과 딸에 대한 사랑을 보시고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을 향한 프라이드에 가득 차 있었던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이제 상한 마음이 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가운데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라고 물으시며 자신을 만진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서 한 여인이 나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이 사건은 얼마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러는 동안 야이로는 피가 마르고 혀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1초가 급한 이때 예수님은 저런 여자와 만나느라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종들이 옵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전합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앞이 노래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저 여자만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그냥 자기와 함께 가주시기만 했어도 라는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며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실 때 믿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언어가 갖는 의미로 볼 때 계속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으라는 것이죠. 이미 딸은 죽었고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계속해서 믿어라.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믿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딸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해 계속 걸어갑니다. 만약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더 이상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딸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갔습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장례가 나면은 통곡해주는 직업이 있었어요. 가족들도 울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분위기를 더 슬프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통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나 사람들은 소녀가 죽은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소녀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곧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위대한 선생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은 달리다금 하시면서 소녀를 살리십니다. 그러자 아이의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또 놀랍니다. 이들은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한 다음에는 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더 이상 비웃지 못하고 조롱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살아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난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식사를 잘하고 잠을 잘 자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영적인 생활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탈진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금식하라고 하시고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셨나요?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이 좋다고 해서 연속적으로 예배하고 금식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바로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육체와 영을 분리시켜서 육체를 나쁜 것으로 보고 고행하는 것은 고대 헬라인들의 이분법적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댁에 새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온 집안을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창문을 열어서 새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새는 그것도 모르고 그리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새도 많이 당황했겠죠.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벽에 부딪히고 창문 유리에 부딪히고 하던 새는 결국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집사님은 새를 잡아서 창밖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 전에 잡아서 내보내주려 할 때에는 막 도망쳤는데 벽에 부딪히고 힘이 빠져서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혈기왕성하게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불가능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가능한 영역에서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야이로가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주님과 함께 갔을 때에 그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또한 기쁨의 경험도 얻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도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고 또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